우리 433장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가지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서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귀하신데 귀하신 분이 나를 붙들었으니까 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내가 뭐 세상의 삶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아무튼 나를 귀하게 붙드시고 계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올라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하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세번역으로 하니까 세번역 모르신 분은 맨 앞에 있는 세번역을 보시고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을 봅니다. 본문이 긴데 그래도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3쪽 신약에 사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사도의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233쪽에 있는 사도행전 26장을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26장.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여러 사람 앞에서 특히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당시에 유대의 왕, 물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기 변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진솔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은 저 말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저 사람들이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를 죽이든지 잡든지 해야 되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심판자, 어떻게 보면은 아그리빠 왕하고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그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그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제 듣고 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지를 우리 26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빌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약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보면 아그리빠가 사울에게 이르기되 자, 너를 위하여 한번 변명해 봐라. 말하기를 너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노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론하되 변호하되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말도 못하고 감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심이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풍속과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런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내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그 상황을 유대인들,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저 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산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저들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집안의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내가 믿는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유대 종교주의자 중에서 저기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여러 파들이 있는데 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왜 신문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나도 바라고 나도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나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온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유대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나도 옛날에 바리새파에 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인양반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율법이 아닌 이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방법을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신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못 믿지요? 예수라는 분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보았음에도 안 믿고 있고, 못 보았으니까 또 안 믿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고 내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는 대적하여 가지고 그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처음에는 그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자, 그런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에게 충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예수 잡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즉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옥에다 가두고 저 사람들 죽일 일 있으면 그래 죽이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납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너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은 그냥 가서 죽여라, 모독하는 말을 내가 앞장서서 했으니,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저 멀리 외국에, 쉽게 말해서 막 외국까지 막 도망가는 사람들 가서 잡으러까지 다녔던, 나도 굉장히 열성 바리새파 유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저기 삼척에서 오신 집사님처럼 동해바다 쪽. 근데 여기는 이제 지중해가 왼쪽에 있으니까 서해바다 위쪽 정도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겠죠. 저 강릉이나 이쪽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 저 끝에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막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가는 길에 왕이요, 정오가 되어가지고, 낮에 정오가 되어가지고 걸어서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혼자 잡으러 갔겠어요. 여러 사람이 가서 이제 군인들이 같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행을 해서 갔겠죠.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해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해와 같은 빛이 아니에요.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런 빛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서 비추는 빛은 그런 해와 같은 빛이 아닙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딱 엎드려져 가지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너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너 참 고생이 많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자, 우리가 황소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좀 막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면은 가시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때려요. 다른 길로 가려고. 근데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못 때리게 하려고 발로 뒤로 팍 차.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발로 차면 찰수록 어떻게 해요? 그 가시가 나를 더 때리기 때문에 더 아파. 그러니까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너 그렇게 미련한 짓 하고 있냐, 너 지금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지, 그걸로 인해서 네가 지금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째서 나를 박해해가지고 너도 힘들고 우리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도 나의 백성들도 힘들게 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바울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죽었어. 한참 지나고 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그 양반 죽었거든요. 죽을 때 자기도 알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어디에 매장한 것까지 다 알아. 그런데 그 예수가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정신 나가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납작 엎드려져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나를 지금 본 오늘의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많은 일에 대하여 너로 나의 종과 나의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 이제 내 종이요, 내가 심부름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또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말을 증언하는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너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일단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그가 바리새파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여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18절에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해가지고 눈을 띄어서 지금 소경 아니에요. 다 눈 보고 있어. 다 잘 봐. 시력 2.0이야. 어떤 사람 2.5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소경이야. 뭘 보냐? 눈으로 되어 있는 눈에 있는 현실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도 못 봐.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을 열어가지고 그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밝은 빛에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밝은 광명의 빛,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 세상 끝나고 흙으로 돌아갈 때 같이 어둠의 지옥의 그런 흑암으로 사로잡혀가는 이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아,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나의 일을 해서 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를 사함받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죄를 사함받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의 간증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었고 교회를 나간 적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렸을 때 텔레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야기를 들었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아니 그냥 언제 끝나지?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그날 쉬는 날이었으니까 집에 가서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뭔가 번개에 빵 맞으듯이 맞아버린 거예요. 빵.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이 감겼어. 눈이 뜨인 게 아니라 눈이 감겨가지고 이 세상은 안 보이고 아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밝은 빛이 본 거야. 그러니까 눈은 감겼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 5시간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미쳤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갔는데 권사님들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따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옆에 방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 계속 기도해요. 막 엄청난 뜨거운 기도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때 옆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말을 하기 싫더라고요. 말을 하지 말래. 내 마음속으로 말하지 말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해주겠다고. 뭐라고 했냐, 어떤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10여 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녔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말을 계속 물어보셨을까? 그분이 계속 지금 있었던 얘기를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말하기 싫은데 딱 한마디를 했어. 어떤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분명한 어떤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그때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그냥 구체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면서 나에게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너 이제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말을 증언하는 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고 많은 사람을 부를 때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지? 구체적으로 그런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오늘 우연히 여기 와서 말을 듣다가 내 안에 그 말이 딱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는 그 전과 다른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인 것, 자기한테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들과 이방인에게까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저는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하던 일, 뭐 사업, 뭐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뭐 신학교를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너를 나의 종 삼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저는 이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이 있는데 너는 그것의 증인이 되는. 자,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목회를 할지 이 세상에 살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저는 모르지만 많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기대가 굉장히 커요. 솔직히 지금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그래서 제가 요새 저의 이런 상황을 쫙 보면 야, 하나님이 참 이게 놀라우신데 뭔가 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는데, 왜냐하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여러 가지 뭐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타고난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30 몇 살 때까지 교회도 몇 번 안 가봤는데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다는. 훈련. 뭐 하려고? 언제 써먹을 때까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시험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 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담대해져 버려요. 내가 뭘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를 막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척해야 되는데 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것이면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렇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뭐 한 10,000평짜리 성전을 지을 거면 하나님은 이미 지어놓으신 거예요. 지어놓은 곳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쁘다고 야, 너 그만큼 원해? 알았어,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거 만들어줄게. 또 다른 거 없어?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저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영안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몰랐다가 점차 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쓰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야,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책으로도 없을 것이고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글을 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오늘 뒤에 보면 나오는데 아그리파 왕과 이 총독이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지금 죄가 없잖아요. 뭔 죄가 없어. 저 사람은 석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을 석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저는 석방하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 나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답답해. 제목이 있어야지 황제한테 보내지. 황제한테 보내는데 제목도 없이 보내면 황제가 얼마나 혼내겠습니까? 제목을 찾으려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본 겁니까? 내가 가서 로마의 황제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동네 유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로마라고 하는 대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야, 저 사도 바울 말이 맞네,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 그러면 전 로마가,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황제한테 가는 게 자기의 목적인 것이 딱 자기의 이제 깨달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황제에 가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고 나는 황제에게 가겠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을 보여야 되냐면 나의 힘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일이 있다라고. 예비하신 일이. 예, 예비하신 일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2022년 9월 23일에 꿈꾸는 베들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뭐 하다 보니까 뭐 이사하고 저기 교회에서 막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저 보면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선포함으로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이 말을 전하니까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당신들 다 높은 왕 이런 아니에요, 총각, 그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써져 있는 얘기를 그냥 저는 증거할 뿐입니다. 뭐냐 그 말은 곧 우리 23절 읽을 거예요. 우리 끝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왜? 저는 이 이야기밖에 하는 죄가 없습니다. 네, 그 나머지 24절부터 32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베스토와 그 아그리파 왕이 저 사람은 그렇게 크게 죄가 없는데,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32절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토 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는데 왜 이 사람은 굳이 황제에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보냅시다. 그래서 황제한테 가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뒷발질하는, 가시체 발을 뒷발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발만 아파. 가야 될 길이면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하고 가는 것이. 왜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너만 고생하는 거야. 가시체 발을 뒷발질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지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이제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가지고 438장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가지고 영혼이 이 은총을 입어가지고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 죄가 있었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438장에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바뀌었어. 감사가 넘쳐. 이 세상 슬픔 많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어디 삼척에 있으나, 어디 강원도에 있으나, 뭐 어디에 있으나, 내가 살았던 죽었던 병원에 있던 어디 있든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제 이루어져 버렸어. 날로 이제 천국에 이제 들어갈 일이 나 진짜 빨리 얼른 천국 가고 싶어. 이 정도 믿음 돼야 돼요. 하나님, 난 진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이제는 얼른 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잠잘 때 좀 데려가십시오. 이 정도 믿음이 돼야지.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애쓰지 말고 그러잖아요. 주여, 나 진짜로 나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가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뭐 어디 높은 빌딩에 살든 어디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 깊은 찬양입니까?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30분 정도 기도할 테니까 바쁘신 분은 먼저 가시고 기도를 빡세게 할 겁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부터 믿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예수라는 영이 빛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묵어 있었던 아주 그냥 숙변 있잖아요. 숙변. 아주 더러운, 아주 오랫동안 그게 내 안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것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제가 찬양 굉장히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난 찬양하면 막 은혜가 돼. 저절로. 막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막 내기 같아 막. 그런데 이런 찬양이 계속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옛사람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을 이 슬픔 많은 이 인생에 대한 것이 싹 빠져나간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찬양하면 다 이게 빠져나가요. 말씀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여 할렐루야 하다 보면 싹 이제 어느 순간에 옛사람은 싹 빠져나가고 근심 걱정된 이 현실의 문제, 내 과거의 아팠던 문제, 잃어버렸던 것들 막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포기 못하고 있는 거, 속상했던 거 싹 하나님께서 씻은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높이로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넘친 거야. 그래서 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여주옵소서.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광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세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여 아바바바바바바바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